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 25장 우리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골프장에 손님들이 있을 리 없다. 그러니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남편이 어제 골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다고 경찰서장하고 같이 간 것 같다. 아침에 남편이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아침에는 늘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혼자 갔다가 왔다. 양식 나눠준다고 이미 광고가 나갔는지 골프장 근처 사는 사람들도 양식 받겠다고 왔다고 한다. 당연 양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250개 백을 준비했는지라 250 가정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남편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매일같이 때에 따라 이들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 수진이도 모세 전도사 큰딸에게 부탁해서 500개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한다. 슬럼 지역에 나눠주려고 이만큼 주문했다고 하기에 우리 딸 칭찬해 주었다. 엄마 아빠는 양식을, 딸은 마스크를. 온 가족이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마라나타.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priest, has turned my anger away from the Israelite, for he was as zealous as I am for my honor among them, so that in my zeal I did not put an end to them.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성경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 그대로 옮겨보도록 한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8절에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이 죽었다 함은 그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근데 거참 지금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사람들이 죽고 있기에 백성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성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것도 그 사람은 지휘관 중에 하나이니 백성의 리더였던 사람인데 거참 일반 상식으로는 영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무엇을 하는가?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인 것이다. 그러니 음행과 살인이 한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둘을 살인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가? 오히려 비느하스로 인하여 더 커질 재앙이 멈추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했다. 비느하스가 가졌던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다른 더 큰 재앙을 막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 원한다고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심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도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시대의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얼마 전 염안섭 원장님의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듣게 되기도 했다. 지금 총신대에서 염안섭 원장님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해준다. 돈 잘 벌고 있으면 될 만한 병원 원장님이 왜 자기가 졸업한 학교, 연세대 앞에 가서 갖은 모욕을 받으며 1인 시위를 했어야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준 사람의 대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 요즘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졌다고 악인들이라고 달려가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건 곤란하죠. 요즘 나에게 실망한다고 하신 분들이 사실 몇 분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동일하다. 내가 내 묵상에 올린 나의 정치성 발언이라고 한다. 내 매일의 묵상글을 읽는 분이 적어도 5만 명이다. 내 묵상의 글이 영향력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나 시시때때로 기도한다. 영분별이 있게 해주십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깨닫게 해주십사. 묵상에 올리는 글들도 내가 중심이 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길로 인도되어지는 글들이 되게 해주십사. 읽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묵상이 되게 해주십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관심이라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분노하게 여기는 일들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함께 섬겼고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세상이 참 혼동스럽습니다. 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비껴 있어도 그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내고도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참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역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분노인지 잘 분별하는 영분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고 그들의 죄인 된 것만 알려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이라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동성애만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각자가 서서 다른 이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짓고 하는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떤 일에도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곳은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비느하스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질투를 그대로 마음에 가졌던 비느하스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앙을 내리고 싶으셨지만 재앙 내리지 아니하고 참아주신 것.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본다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feeling, 하나님의 느낌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민감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감정,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우리는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의 하루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 간절한 마음의 몸부림침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저 어린 녀석이 그야말로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될 수 있기를 정말 어찌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에 깊이 빠지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